샬롬. 2달여 만에 말씀을 나눕니다. 그동안 5집 앨범 준비로 바빠서 말씀을 나눌 여유를 갖지 못하다가 지난주에 편곡이 다 마무리되어서 이제 말씀을 나눌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많이 깁니다. 앨범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꼭 한번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주제를 오늘 나누게 되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고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을 귀 없는 자들은 더 망하는 길로 가게 될 수 있지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분명히 깨닫고 준비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말씀은 듣고 깨닫게 하는 역할뿐 아니라 더 둔하고 강팍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을 때 바로는 말씀을 듣고 더 강팍해졌습니다.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제가 나누는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더 둔해지고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준비될 사람은 준비되게 하실 것이니 저는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나눕니다. 오늘은 지금 믿는 자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백신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전에 짐승의 표에 관한 주제로 나눈 적이 있는데 언어로 명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정리가 되었고, 주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바로잡아 주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배경이 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어떤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서 때가 되면 준비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특별한 사인, 그리고 짐승의 표라는 특별한 사인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이 바로 알아차리고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기 원하고 준비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계시해 주십니다. 깨어서 준비할 생각이 없고 언젠가 때가 되면 준비되겠지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준비되지 못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열처녀 다 잠들었고 깨어있던 사람은 외치던 사람입니다. 열처녀가 다 잠들었으나 열처녀 다 망한 것이 아닙니다. 잠들었던 열처녀 중에서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던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준비된 자는 잠들었다가도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등불 켜고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있었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소리가 들려도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이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만 기름 준비 안 되면 망한다는 것을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준비되겠지 하는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름은 때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때가 가까움을 깨닫게 하실 분, 정확한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지쳐 잠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잠이 들더라도 망하지 않도록 잠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별한 이상 징조를 보면 준비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사인을 기다리지만, 그러한 사인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심한 핍박이 있던 시대와 사회 속에서도 핍박받는 자들은 소수의 특정 부류의 사람들, 즉 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뿐이었고, 단지 그들에게만 비상시국이고 환난의 시간일 뿐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별다를 것 없는 일상적인 나날이었습니다. 주변 이웃에 줄초상이 나도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겐 똑같은 일상이겠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핍박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당하고 순교해도 알지 못하거나 관심도 없거나 거기에 동조하여 그들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고문당하고 순교할 때에도 순순히 식민 통치에 따르거나 일제에 붙은 사람들은 핍박받지 않고 일상을 누렸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도 낳고 사고팔고 다 했습니다. 나치 아래에서도 유대인들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만 핍박을 받고 죽임당했을 뿐 통치체제에 순응하는 독일인들은 일상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순순히 그 체제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만 환란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징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순교자의 피가 올라갈 때 신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핍박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 통치체제에 순응하고 믿음을 타협하여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신원하러 오실 때 감지하지도 못하며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인도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언젠가 준비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은 무엇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애들 공부는 마치고 혹은 돈을 좀 더 벌어놓고 등등 여러 가지의 구실들이 있겠지만 하나 끝나면 또 하나 할 일은 계속 생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팔고 사는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뜨거웠었는데 목회자로 인해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한 형제에게 이제 돌아와서 주님께 헌신되어야 한다고 제가 7년 전에 말했습니다. 그때 형제는 아들 대학 보낸 뒤에 헌신하겠다고 했고 아들이 대학 간 뒤에는 대학 마친 뒤에 대학 마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뒤에는 결혼시킨 뒤에라며 계속 미뤘습니다. 작년에 그 아들이 결혼을 했고 제가 또 이야기하자 지금은 빚이 많아서 돈 벌어서 빚 청산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주님께 헌신하기 좋은 타이밍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치러야 할 일들 다 치른 뒤가 아니라 오히려 아직 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을 때 우리 삶에 문제가 가득할 때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주님께 헌신되어야 합니다. 이것만 하고 나서라고 생각하지만 이것 뒤에 다른 것이 계속 찾아옵니다. 주님께 헌신되지 않은 채로 하는 일들은 주님께 헌신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하는 그것들보다 주님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께 바로 헌신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께 헌신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하던 중요한 일이 없었을까요? 마무리해야 할 일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같이 가자고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만 주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 59절에서 62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계시록 18장에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어디서 나오라는 것인가요? 그 앞에 2, 3절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들로서 심판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전에 바벨론에서 나와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장차 임할 재앙을 감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심판받지 않도록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피하고 빠져나와야 할 것이 바벨론인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바벨론은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약 2600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 오시기 전에 바벨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떠나야 할 바벨론이 결코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름표를 달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까요? 반드시 빠져나와야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 바벨론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성경 안에 기록된 이전의 바벨론에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이 예표가 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48장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예레미야 50장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예레미야 51장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통치하의 땅에서 다 물리적으로 밖으로 이동해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가 통치할 때에도 그 땅에 남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벨론 심판은 그 통치 권세를 다른 자에게 주신 것이지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남아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 이동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은 지나간 역사 속의 바벨론을 넘어서 마지막 때의 바벨론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해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한 심판의 경우는 분명하게 물리적으로 빠져나와야 했는데 그것 역시도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그랬고 롯의 때에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에 온 땅에서 오로지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고 롯의 때에 소돔 땅에서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은 반드시 몸이 빠져나와야 했고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의 죄악을 답습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도 같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나오라고 경고를 하셨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면 함께 멸망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롯의 가족은 나왔지만 결혼할 사위들은 경고를 들었음에도 그 땅에 남아 멸망당했습니다. 경고를 듣고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심판받을 대상의 죄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것이므로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임할 때에는 심판받을 땅에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곧 심판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경고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의롭게 살던 롯에게만 임했습니다. 롯이 전했어도 죄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듣지 않고 그 땅에서 멸망당했다는 두려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가 되었다고 모든 사람이 경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경고를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땅, 모든 나라에 임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처럼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시는 심판이 아니고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처럼 재앙을 하나하나 쏟아내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재앙이 임하는 대상과 장소가 있고 재앙에서 보호받는 대상과 장소가 따로 있어 구별될 것입니다.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온 땅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특별한 나라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과 임하지 않을 곳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첫째로 바벨론의 통치에 따르지 않는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길들여져서 통치체제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르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받을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내리시는 재앙들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돌이킬 자들이 돌이키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10 재앙을 내리셨는데 미리 그들을 구원해내시지 않고 그 땅에 그대로 두신 채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설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는 시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재앙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애굽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하나님께 속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으로 재앙을 내리실 때 믿는 자들을 미리 휴거시키시지 않고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미리 데려가시는 경우는 휴거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계시록 14장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삶으로 수고한 자들을 환난 전에 미리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환난 전에 휴거는 없습니다. 복 있는 것은 사는 동안 주를 위해 핍박받고 수고하여 환난이 오기 전에 죽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생명을 내어드릴 만큼 준비되지 못한 성도들이 환난 전에 휴거되길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환상입니다. 우리는 땅에 남아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위해 핍박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들로부터 보호받는 구별된 백성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온 땅에 죄가 만연하여 온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로 피신시켜 주실 거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환난 전에 하늘로 들려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인데 심판받을 땅에서 피하는 장소의 이동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27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신상에게 절하는 일은 마지막 때의 예표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짐승의 표,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16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사람이 우상이 되어 신상으로 만들어져 신으로 숭배하게 하거나 절하게 한 일들이 바벨론 제국이나 로마 제국, 현대에 와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일본도 천황을 신격화하여 절하게 했습니다. 통치자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임당하는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임당하던 그 제국들 아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하고 목숨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짐승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통치자들이 처음부터 다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사람들의 기대와 추종을 얻어내고 탄탄한 권력을 가진 뒤에야 본색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짐승도 결코 처음부터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악한 형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난세의 영웅을 원하기 때문에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는 영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영웅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영웅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미디어가 다 장악된 오늘날은 영웅을 등장시키기 위해 하루아침에 그들이 원하는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누워서 떡먹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도 순식간이고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도 순식간에 가능합니다. 그들이 장악한 미디어를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반대 입장의 목소리는 검열하여 삭제하고 집단 공격을 가하며 여론을 하나로 몰아갑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권이 바뀌는 과정도 그랬고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것도 전 세계 백신 접종이라는 웃지 못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처럼 행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시니 짐승도 평화를 내세워 어지럽고 분쟁이 가득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영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난세의 영웅을 원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영웅으로 세워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히틀러도 난세에 사람들의 분노를 유대인들에게로 집중시켜 집권했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사를 영웅시하는 것을 보며 마지막 때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매우 쉽게 일어나게 될 것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경계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이 짐승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타나고 짐승의 우상에는 짐승의 우상이라고 쓰여 있고 짐승의 표에는 짐승의 표라고 쓰여 있어 딱 보고 거부할 수 있게 그것이 등장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도 표를 받는 것도 사람들은 전혀 거부감 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잃는지도 모른 채 구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눈 것이 있는데 전에 나눴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오른손과 이마가 가리키는 것은 행위와 생각입니다. 이마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 의지 등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있는 부위이고 손은 행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표로 두라고 하신 곳이 이마와 손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써서 이마에 붙이고 손에 메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며 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마와 손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의 법에 따라 행하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나타내는 부위로서 대표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는 우리의 머리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기로 결정한 것에 따라 우리의 손이 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물을 판단하거나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그 손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은 그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것을 위해 손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짐승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짐승을 섬기는 일에 이미 들어서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마와 손의 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재정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재정 문제는 마지막 때에 우리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필적할 만한 우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재물, 만몬입니다. 오늘날은 만몬 숭배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신자들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뿐 돈을 숭배하고 돈을 쫓아가는 것도 똑같고 돈을 버는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도 나도 주식을 하고 있는 시대에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기독교 방송에서 주식 펀드에 대해 가르치는 강사를 섭외해서 재테크 강의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며 너무 놀랍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주식은 돈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고 돈이 수단이 되는 것으로 그야말로 만몬의 영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땅에 쌓는 행위는 실제로 너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너희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쌓는 것은 썩고 사라지고 죽을 때 싸들고 갈 수 없지만 하늘에 쌓는 것은 영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불이하게 벌어들인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 여기서는 간략하게 의미만 설명하면 불의하다는 것은 헛된 것, 영원하지 않고 참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불의하다고 번역한 것이 부적절한데 의롭지 않다는 개념이 아니고 영원하고 참된 것이 아니라 변하고 사라지는 헛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를 그 헛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즉 그 재물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않을 것을 거두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해 주식 투자할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주식 투자와 펀드에 들어가는 돈은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는 돈이고 언제까지 묵혀둘지 알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돈입니다. 남는 돈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수고하지 않고 돈을 더 벌기 위한 목적이고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함입니다. 투자하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든 적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재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적은 돈을 마음대로 쓰고 큰 돈은 바르게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적은 돈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큰 돈도 마음대로 씁니다. 10분의 1 드렸으니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로 일부 드리는 것일 뿐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10분의 1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내가 드릴 것 다 드렸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그 최소한의 것조차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필요도 많이 있는데 남는 돈으로 주식하고 펀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그것이 성경적일까요? 화폐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화폐에는 사람이 찍혀 있습니다. 화폐는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고 그 배후에는 인본주의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목사든 교사든 의사든 화가든 피아니스트든 청소부든 농부든 정치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든지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돈을 위한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부름받은 일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돈이 모자란다고 투잡뜨리잡으로 돈을 쫓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할 바가 아닙니다. 이를 구할 때 무슨 일을 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을 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액수를 맞추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에 맞춰 지출을 결정해야 합니다.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맞춰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재정 훈련을 받는 삶입니다. 주식과 펀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일해서 벌고 있는 것 이외의 수입을 욕심내는 탐욕이고 수고함으로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쉽게 돈 버는 것이고 더 안정된 미래를 위해 땅에 보물을 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버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시세가 어떻게 됐나 체크하고 일과 가운데 수시로 체크하며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졌다가 떨어지면 기분 망치지 않겠습니까? 한두 푼이 아니라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는데 날린다면 자살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관심이 온통 내가 투자한 돈에 쏠려 있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기도도 하겠지요. 하나님, 이 주식값이 뛰게 해주시면 얼마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도 나도 주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관심이 돈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하루 종일 주식 시세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까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런 헌금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번 돈을 하나님께서 돈이면 다 좋지 하고 받으실까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든 말든 일단 조달하기 위해 알바를 더 하든 대출을 얻든 자기 힘으로 돈을 끌어모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돈이 다 해결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로 묻거나 구하지 않고 돈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하십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교회 다니고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가진 것 다 팔아 나누어 주고 주님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돈보다 못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만몬을 경배하고 만몬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다스리고 헛된 재물로 공의를 행하며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지 못하고 돈에 지배당하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길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바벨론은 물질 만능주의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아름답고 탁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미술작품, 음악, 춤, 문학작품, 건축물 등등 모든 창작물들이 그렇게 탁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도 음악도 글도 똑같지 않고 각 사람에게서 새로운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창작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탁월한 존재들이 오늘날 작은 기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한 폰 때문에 사람이 바보가 되어 스마트폰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SNS, 메신저, 유튜브, 뱅킹, 쇼핑, 내비게이션, 사진, 동영상 촬영, 검색, 메일, 주식, 비즈니스 등등 폰으로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전화인데 정작 전화를 걸고 받는 일은 극히 드물어졌고 온갖 서비스로 폰이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폰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폰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폰의 노예인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할 만큼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었고 의존적이며 스마트폰 없이 산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은 24시간, 1년 365일 우리를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 수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게 합니다. 이미 연결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터치만 하면 기다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잠잠한 시간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은 모든 것과의 단절이 필수입니다. 예수와께서도 땅에서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사람들을 떠나고 제자들과도 떨어져서 아버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와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니 구별된 삶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은커녕 세상의 길을 똑같이 답습하며 오히려 세상의 길을 뒤에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든 무슨 새로운 기기든 기술이든 정보든 빠짐없이 다 알고 누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던져주는 미끼를 열심히 쫓아가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삶은 그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결코 끝나지 않고 영원히 뒤에서 쫓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배척하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에 끌려다니고 쫓아가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면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가져온 또 하나의 큰 폐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안 하게 만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독서를 하고 생각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고 자연을 즐겼습니다. 폰으로 인해 독서도 안 하고 모르면 즉시 검색하고 짜투리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폰에 묻혀 살고 안 봐도 좋을 것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며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영을 더럽히며 폰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폰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앉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하라 하셨고 그것들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묵상하려면 머리와 입을 사용해야 하고 말하거나 가르칠 때에도 머리와 입을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는 머리와 귀와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TV를 바보상자라고 말했는데 과거 TV에 쓰던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의존하여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가 되겠습니까? 술과 노름과 마약이 사람을 폐인으로 만드는 것처럼 스마트폰은 사람을 폐인으로 만듭니다. 지금은 각종 동영상들과 게임들로 인해 어린아이 때부터 폐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생각 없는 노예로 만드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는데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아무 생각 없이 사단이 던져주는 미끼를 쫓아가며 노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보다 남의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남의 설교를 듣기만 하는 것도 생각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말씀을 깨닫지 못할수록 설교를 자주 듣는 것은 위험합니다. 설교는 편안하게 듣기만 해도 되니 그것에 익숙해지면 주님 앞에서 혼자 통과해내야 하는 고된 묵상의 시간을 갖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스스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잘못된 설교를 들어도 아멘하고 받으며 미혹에 빠지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루아침에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씨름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진득하게 앉아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 생각하고 상상하고 질문하고 듣고자 씨름하는 시간을 통해서 지혜와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미혹이 난무한 시대에 바르게 처신하고 바르게 준비되는 길은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편리해진 시대에 고생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고 돈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니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수년 전 귀국했을 때 지인의 집에서 주방 싱크대 앞에 달린 페달의 용도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지나친 편리함들에 익숙해지면 갈수록 고생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여름엔 추워서 긴팔을 입어야 할 정도로 냉방하고 겨울엔 더워서 반팔 입도록 난방하는 것은 조금의 불편함과 불쾌함도 견디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뭐든 편리하고 신속하고 쾌적한 것만 원하고 고생스러운 것은 기피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삶입니다. 농촌엔 농사 짓고도 수확할 사람이 없어 거저 수확해 가라고 하는 농장들이 있을 만큼 일손이 모자라는데 도시에서 편한 일만 찾는 사람들은 일이 없어 놀지언정 힘든 일은 하지 않습니다. 복지 혜택이 많으니 거지 근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든 일들은 다 외국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함과 고생을 견디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위해 핍박받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집을 떠나 산으로 도망가고 수용소나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고 옥수수 몇 알 먹고 종일 노동해야 하는 수도 있는데 불편함도 고생도 모르는 삶에 길들여져 있다가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의 본질은 짐승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은 사단이 권세를 준 세상 나라의 우두머리입니다. 바벨론은 열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게 만든 음녀, 세상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온 땅이 음행하고 주를 대적하고 짐승을 경배할 때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기 때문에 핍박은 예정되어 있고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이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서 10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 등 유대인들이 말씀에 따라 행하면 핍박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그 핍박의 주체는 로마, 즉 오늘날 기독교의 뿌리인 카톨릭이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뿌리는 결코 카톨릭에 있지 않고 성경에 있고 예수아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와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구원받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사는 삶의 방식이 금지당하고 말씀을 어기는 삶의 방식을 강요당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요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은 마치 예배당 안에서 한 사람은 설교하고 회중은 귀로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용도인 듯하고 듣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까지 가르쳐지지도 않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보기 어렵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 풀어놓은 사단의 미끼들을 기독교인들이 다 물었고 강요하지 않아도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아직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 강요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의 삶은 이미 짐승에게 경배하는 길로 들어가 있습니다. 짐승이 아직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들과 삶의 방식은 거의 다 짐승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의 방식 자체가 짐승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켜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직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 우리의 생활 무대는 짐승이 권세 잡은 나라입니다. 사단이 권세를 가진 세상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단의 특별한 의도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알듯이 사단은 우리가 즐기는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의 문화 안에 사단의 것을 심어놓아 그것에 익숙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은 거의 자연적인 유행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그냥 편리한 폰이 아니라 사람을 노예되게 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백신도 그냥 백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회자고 선교사고 아무 생각 없이 앞장서서 맞고 있지만 전 세계를 하나의 흐름 속에 묶어 넣은 이 코로나 상황과 백신이 그냥 백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의 노예화가 거의 다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죽는 사람도 거의 없는 바이러스를 확진자 수를 내세워 모두가 백신을 맞게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아무런 경계도 없이 자진해서 접종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확진자라고 분류된 사람들은 감염되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 뿐더러 확진자가 많다고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매년 겨울에 감기 환자들, 독감 환자들이 허다한데 감기나 독감으로 모든 사람들이 강제 접종을 해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접종을 안 한다고 바이러스 취급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감기 환자가 콜록거리며 옆에 있어도 자기를 향해 기침만 하지 않으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 증상도 없는 멀쩡한 사람들끼리도 서로 경계를 하게 되었고 검증도 안 된 백신을 자진해서 접종하고 접종자임을 자랑스럽게 표시하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차별을 당연시하고 나라가 전 국민의 접종비를 다 대는 이런 이상한 일이 한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백신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백신 다음 단계로 무엇이 나타나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건 그것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결코 짐승의 표라는 이름표를 걸고 거부감을 주며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원하는 것처럼 또 자발적으로 다음 단계의 것을 원하도록 상황을 먼저 연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백신이 짐승의 표냐 아니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짐승의 표냐 아니냐 하는 것이 이슈가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백신이 짐승의 표라면 피하고 짐승의 표가 아니라면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하는 것도 피할 만한 때에 피하는 것이지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생활의 제약을 강화하고 생존의 어려움을 겪게 할 정도까지 진행된다면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그것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과 연합함이 없이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무엇이 짐승의 표냐 아니냐에 집중하면 표라고 확신하는 것이 나타날 때까지는 다른 것은 다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짐승의 표는 어느 한 시점에 나타나 그것을 받으면 구원의 기회를 영영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 역시 사단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해서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만든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마와 손의 표는 그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경배하는지를 나타내는 표라고 앞서 언급했습니다. 누구를 섬기느냐가 표로 나타나는 것이지 표를 받음으로써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즉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표를 받기 이전에 이미 표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표가 우리의 구원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가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는 어느 한 시점에 나타나는 한 종류의 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백신도 짐승의 표고 앞으로 나타날 칩이나 그 어떤 식별용 수단도 짐승의 표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나오는 것이 진짜 표라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 물리적인 표로서 구원을 잃는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며 그 표로 인해 한 시점에 우리의 구원 여부가 영원히 결정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마와 손의 표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지만 저도 어느 한 시점에 구원을 결정짓는 사단의 짐승의 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은 성경 전체에 게시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에 모순이 됩니다. 보이는 표는 본질을 놓치게 하는 사단의 미끼일 뿐이며 본질은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백신은 분명 짐승의 표입니다. 그러나 백신과 칩 등의 표가 구원의 당락을 영원히 결정짓지는 않으며 그것은 구원이 없는 자들로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일 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돌이키면 구원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최후의 순간에라도 주를 부르고 주를 찾고 주께 돌이키면 짐승의 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백신이 짐승의 표가 맞다면 구원을 영영 상실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표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표가 먼저가 아니라 경배가 먼저입니다. 경배는 본질이고 표는 그 경배가 밖으로 나타나게 된 표일 뿐입니다. 표를 받고 안 받고가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몬에게 지배당하고 바벨론 문화를 다 쫓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안 맞았다고 구원이 있고 백신 맞았다고 영원히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고, 짐승을 경배하고 백신도 맞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분별력이 없어 깨닫지 못한 가운데 백신을 맞거나 칩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실까요?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상에 절하거나 타협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나 그들 가운데 돌이킨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일제 때 대부분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사참배하며 믿음을 저버렸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핍박 앞에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와의 11제자도 한결같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켰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따르던 랍비를 팔아넘기는 죄를 범했고 후에 뉘우쳐 주님을 판 돈을 다시 가져다 주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자책하고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곁에서 지냈던 11제자가 한결같이 주님을 부인했고 한 사람은 팔았으니 그들 모두 구원을 잃어야 할 텐데, 11제자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영생을 얻고 한 제자는 그렇지 못한 것이 왜일까요? 요한복음은 유다가 돈꾀를 맞고 돈을 훔쳐가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이 똑같이 주님 옆에 있다가 마지막에 배신했는데 11제자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연약함 때문에 배신한 것이고 유다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생과 영벌로 나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과 친밀했던 제자들은 그들이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죄를 범했음에도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자살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핍박이 오면 육신으로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각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사랑하던 제자들도 주님을 배신했다는 것은 육신으로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배신하고도 돌이킬 수 있었고 성령을 받은 뒤에는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당할 환난은 육신으로 버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돌이킬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것이고 죽기 직전에 회개도 받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지나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두 죄수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똑같이 기회를 얻었지만 한 사람은 영생으로 한 사람은 영벌로 향했습니다. 개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 알 수도 없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알 수 없으니 모든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만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계기로 구원을 영원히 상실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뒤에는 나팔심판, 대접심판 등의 재앙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나서 돌이킬 기회가 없다면 표 받은 사람들은 한 번에 다 심판하시면 되지 재앙을 한 가지씩 풀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재앙은 돌이키도록 주시는 기회입니다. 일곱째 대접이 마지막 심판이고 그때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은 땅의 모든 나라들을 음행으로 범죄하게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계시록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 죄로 인해 바벨론이 받을 심판이 큽니다. 계시록 18장 6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손으로 행한 일과 우상에게 절했다는 것은 누구를 섬기고 무슨 법에 따라 행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도 악합니다. 이마와 손의 표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짐승의 것인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되었다면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 전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재앙들 속에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으니 돌이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와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하시니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기 전까지 계속 기회는 있는 것이며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직전까지도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라도 돌이킬 자가 있다면 주님은 주님의 백성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이 돌이킬 때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만일 짐승의 표가 영원히 구원을 결정짓는다면 이미 접종한 수많은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을 것이고 역사의 진행은 무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의 남은 시간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만 생기고 믿음 안으로 들어올 사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앙들을 통해 애굽의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연합해 출애굽한 것처럼 마지막 때의 재앙들 속에서도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혹 없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셨으니 아무도 그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써 영영히 구원을 잃는 거라고 믿거나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만일 연약하여 타협함으로써 표를 받게 된다면 가룟 유다의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회개도 못하고 더 이상의 삶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진리이며 복음입니다. 심판받을 땅에서 나오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구별된 삶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장소의 이동도 해당된다고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바벨론의 통치가 집중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잘 발달된 도시들입니다. 도시는 새로운 첨단 기술과 첨단 기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유통되는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런 변화가 계속되는 도시의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헐떡거리며 쫓아가게 합니다. 밀집되어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표대로 하여 달려가는지 생각할 여유도 갖지 못한 채 종일 성냥갑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으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많이 벌어 많이 누리는 사람도 있고 지하 단칸방에서 초라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환경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경, 엄밀히 말하면 사단이 만들고 통치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과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삶은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촉박을 찰 수도 있는 변수가 많은 삶입니다. 도시의 삶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거나 하루아침에 가진 돈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즉시 생존이 곤란해집니다. 급변하는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힘든 곳이 도시이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허덕대며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도시에서는 꼬마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시골은 스마트폰을 안 쓰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같은 사태 속에서 도시의 삶은 큰 제약이 따르지만 시골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코로나는 시작일 뿐 앞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의도된 재앙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계속될 것입니다. 도시는 재앙이 닥치면 답이 없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고층 아파트는 지진이나 홍수 등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나 전쟁에서도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땅에서 격리되어 공중에 떠서 생활하는 것은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돌아와 약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다시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남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깨닫고 남기로 결정했는데, 그 후 작은 서민 아파트에서 1년 정도 생활하는 동안 마지막 때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 많이 여쭙습니다. 작년 가을 나팔절에서 속죄일까지 열흘 금식한 뒤로 주님께서 시골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급격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시골로 이동해서 마지막 때에 쉘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자급자족을 위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도시의 모든 시스템이 사단의 소나귀 안에 있고 노예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중국, 미국, 이스라엘로 옮겨 다니고 각 나라에서도 숱하게 이사를 다녔지만 도시에서만 쭉 살아온 저로서는 내 나라인 한국에서 시골로 이동한다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었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마음이 준비되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이동하고 싶은 사모함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차가 없어서 시골에 산다는 것도, 집을 알아본다는 것도 어려우니 시골로 이동하는 게 주님의 뜻이면 차 먼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2주 만에 차를 주셨고, 차를 주신 지 한 달도 안 되어 11월에 시골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시골살이에 텃밭 농사까지 처음으로 지으며 사는 동안 주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삶이 원래 어떤 삶이었는지 경험하며 자연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게 되었고, 마지막 때의 삶으로 한 걸음씩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남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사람을 노예되게 한다는 것과 영적으로 매우 해롭다는 것을 3번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스마트폰 사용도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첫 시골살이 경험을 위해 작은 시골집에 연세로 살고 있지만, 이제 산속에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곳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산속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처음부터 주셨었고, 성경에서도 피난과 관련해 산이 언급됩니다. 주님은 롯에게 산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마지막 때에도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은 들과 다릅니다. 숨을 곳이 있고 물이 있고 나무와 먹을 것이 있습니다. 시골의 삶은 도시와는 완전히 다르며 하나님을 의지해 살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마지막 때의 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눌 생각은 없었는데, 말씀을 다 준비한 뒤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과정처럼 마지막 때에 맞춰 준비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는 듣고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